한국과 미국의 관세 협상이 주중에 타결되었습니다. 한국상 상호 관세가 25%에서 15% 낮아지고 주요 품목들에 대한 세율도 타결이 되었는데 전문가들은 대체로 협상을 잘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한국도 그랬지만 일본이나 EU이나 다른 나라들도 상대국인 미국과 협상을 앞두고 강성 발언을 하기도 하고 분위기가 안 좋은 부분도 있었지만 모든 관련국들은 관세 협정이 어떤 선에서 타결되기를 원했습니다. 미국도 다른 나라들과 무역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관세를 올려서 무역 적자를 줄이겠다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한국도 타결이 되었고 다른 나라들도 타결이 협상이 될 겁니다. 그런데 이 종교나 신앙의 논쟁은 타결이 안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관세 협정은 서로 손해를 보더라도 이 타결되기를 양쪽이 다 원하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이렇게 타결이 됩니다. 그런데 종교나 신앙의 다툼은 진리냐 거짓이냐 하는 문제를 다루기 때문에 합의점에 이르기가 어려운 겁니다. 이 한쪽이 진리면 다른 한쪽이 진리가 아닌 것이 되기 때문에 이 합의를 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가 자기 길로 갈 가능성이 많은 거죠. 우리는 요한복음을 살펴보고 있는데 그 예수님과 유대인이 계속 논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합의점이 안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점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인데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과 논쟁을 하는데 끝까지 반대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유대인들의 논쟁을 보면서 이 시간에도 살펴보게 되는데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나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런데 유대인의 모습에서 우리의 모습을 발견을 할 수가 있고 믿음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이 이 논쟁 가운데 잘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가 초신자일 때는 그러지 않은데 이 교회 생활을 오래 하면서 유대인처럼 되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되어가고 탕자비유에 나오는 첫째 아들처럼 되어갈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유대인들이 자기 아버지가 이제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하는데 예수님은 너희 아버지는 마귀라고 이제 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떠나지 않았고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시간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고 우리가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지 인격적으로 믿고 있는지 사단의 충동질에 따라서 살고 있지 않는지 돌아보고 살아있는 믿음을 다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앞부분에 그 예수님과 유대인이 이제 논쟁을 합니다. 예수님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렇게 하자 유대인들은 발끈하면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다른 사람의 종된 적이 없다고 이제 항의를 합니다. 예수께서 죄 짓는 자마다 죄종이다 이렇게 하세요. 너희들이 목숨을 걸고 종교의 자유를 지키고 또 성전 예배를 잘 이렇게 드렸지만 그런 것으로는 죄를 이길 힘이 없다는 거죠. 죄를 짓는 자마다 다 죄의 종이라는 겁니다. 그때 유대인들이 예 맞습니다. 우리는 죄를 지었고 죄의 종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자유케 해주세요. 이렇게 했으면 그들이 완전히 좀 달라졌을 텐데 근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사실을 자랑하고 의지하면서 우리는 죄의 종일 수 없다 이렇게 계속 이제 주장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이 별 의미가 없어요. 우리에게는 이순신 장군의 자손이다 이러면 이제 의미가 훨씬 클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에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건 너무나 중요했습니다. 창세기 11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너는 복의 근원이 되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된다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하나님의 모든 복을 받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 이게 엄청난 특권이고 이 축복인 거죠.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서 너희들이 진정 아브라함의 자손이 맞는가?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이렇게 주장하는데 참 아브라함의 자손이 맞느냐 이제 그걸 다룹니다. 예수님은 그냥 넘어가시지 왜 이 문제를 이렇게 다루시는가? 유대인들을 미워하거나 흠잡으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참 믿음을 회복해서 진짜 아브라함의 자손다운 그런 자들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이 부분을 계속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다루시는 거죠. 37절, 38절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것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예수께서 유대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안다는 거예요.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인 거 맞다는 거예요. 너희들 혈통적으로 아브라함 자손 맞다는 거죠. 옛날에 이제 왕위 계승 문제를 따질 때, 또 뭐 재벌이 유산 상속 문제가 있을 때 이제 혈통을 따집니다. 혈통이 어떠냐? 혈통을 따집니다. 이 후손이 누구냐를 밝혀질 때 그게 객관적이죠. 그게 확실한 것이 되기 때문이죠. 요즘 DNA 가지고 이렇게 그 친자 확인 이런 것도 거치기도 하고, 그래서 혈통을 이제 중요시 여깁니다. 그런데 지혜로운 왕이나 리더는 그 혈통보다도 정신을 더 중요시 여깁니다. 예를 들어서 100년 그 가업이나 어떤 나라를 이렇게 물려줄 때 자질이 안 되고 성실지도 않은 자기 자식보다는 이렇게 정신이 바로 돼 있고 또 충성된 그런 사람을 이제 후계자로 이제 삼죠. 신앙의 세계에서는 더더욱 그러합니다. 혈통보다 믿음이 더 중요하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그 12절 13절에서는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이렇게 합니다. 이 각자 믿고 거듭나야지 혈육이나 사람의 의지나 노력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직접 믿고 거듭나야지 뭐 이렇게 누구 가족이기 때문에 누구 자식이기 때문에 누구랑 친하기 때문에 그걸로는 안 된다는 거죠.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인 유대인들이 지금 하는 일이 뭡니까? 지금 유대인들이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러면서 굉장히 강조를 해요. 근데 그렇게 강조하는 주장은 이 유대인들이 지금 하는 일이 뭡니까?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38년 된 병자를 안식일에 치료함으로 안식일을 어겼다고 하면서 이렇게 죽이려고 하고, 지금 예수님이 성전에서 가르치는데 이 가르침이 거의 끝날 때쯤에 59절에 보면 예수님을 돌로 치려고 해요. 돌로 쳐서 죽이려고 그렇게 합니다. 예수님도 피하시죠. 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자부하는데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왜 죽이려고 합니까? 왜 죽이려고 하죠? 이 37절 중간에 보면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들의 마음 안에 편견과 욕심과 선입견이 가득한 겁니다. 마치 고급 식당에 식사 초대를 받았는데 그 가기 전에 뭐 라면하고 떡볶이를 잔뜩 이제 먹고 가면 먹을 수가 없어요. 그냥 보기만 하고 먹어도 뭐 조금 먹고 그냥 말게 됩니다. 그와 같은 거죠. 그들의 마음이 세상의 가치관과 교만과 불신앙으로 가득 차고 단단히 굳어져 있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있을 자리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말씀을 듣고 읽는 것도 필요하지만 이 말씀이 있을 자리가 우리 마음 안에 있는 것이 중요해요. 마음 안에 이렇게 말씀이 거할 그런 자리가 있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너무 복잡해요. 욕심이 많고 세상의 마음이 다 빼앗겨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고난이 닥치면 이 마음이 단순해지고 가난해지고 겸손해져서 말씀이 이렇게 이렇게 말씀이 자리할 이렇게 그런 자리가 이제 마련이 이제 됩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이렇게 머물 수 있게 되면 말씀이 가만히 있지 않고 막 이렇게 마음을 새롭게 해요. 변화시키고 이렇게 달라지게 만듭니다. 그러면 이제 이웃에 대해서 사랑하고 또 죄 유혹을 버리고 또 이렇게 죄를 이길 수 있는 그런 힘들이 이제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말씀에 머물 자리가 없으면 마음이 교만해져요. 죄를 짓게 되고 욕심으로 행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자기를 이제 죽이려고 이제 하는 것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38절에서 4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하는 사람인 나를 죽이려 한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예수님은 당연한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것처럼 한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창세기 1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두 천사와 함께 사람의 모습으로 방문을 합니다. 그때가 정오 한참 더울 때인데, 중동의 정오는 너무 덥죠. 요즘 우리 한국도 너무 더운데, 근데 그 아브라함이 자기에게 찾아온 그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이제 찾아왔는데, 이렇게 양을 잡고 이래가지고 아주 극진하게 대접을 하고 이제 섬깁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 큰 제약으로 인해서 소돔을 이제 멸망시키려고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자, 아브라함이 의인 50명이 중에서 한 명이 없는데, 의인 40명 중에서 한 명이 없는데도 소돔을 멸하실 겁니까? 이러면서 막 반복해서 이 중보기도를 이제 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러니까 여러 이제 성경학자들은 이 창세기의 사람의 모습으로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하나님이 예수님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이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시기 전에 그 이렇게 몇 번 사람의 모습으로 이제 나타나는 게 성경에 기록이 돼 있는데, 그 예수님을 성자 하나님, 제2의 하나님 예수님이시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예수님을 마음을 다해서 이렇게 섬기고 순종하고 또 경배했습니다. 이 56절에 보면 그 아브라함이 그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졌는가 하는 것이 나오는데,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를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했다는 겁니다.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나에게 행한 것처럼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너희는 나를 죽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지금 뭐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렇게 막 주장을 하는데 아브라함처럼 안 한다는 거예요. 너희는 아브라함은 나를 이렇게 존경하고 순종하고 기도했는데 나를 지금 죽이려고 한다는 거죠. 그들이 죽이려고 하는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께서 보고 들은 진리를 전하는 하나님의 아들이죠. 그들의 말과 행동이 정반대예요. 유대인들이 말하는 것과 행동이 정반대입니다. 우리도 이럴 수 있어요. 우리가 입으로 말하는 것과 우리의 삶이 일치하지 않는 겁니다. 물론 정확히 일치하기는 어려워요. 그런데 정반대가 되든지 이 다른 사람이 볼 때 당황할 정도로 되면 이제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믿는 사람이 저렇게 살면 안 되는데 이렇게 할 정도가 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말씀에 순종해서 살기 전에 말씀 당연히 순종해서 살아야 되는데, 그러기 전에 법을 잘 지키고 양심을 지키고 인간적인 도리를 잘 할 필요가 있습니다. 믿음이 좋다고 하는데 탈세를 해요. 또 거짓말을 자주 하고 가족에게 함부로 하고 약한 사람들을 무시하면 믿음은 말할 것도 없고 인간이 덜 됐다, 이런 말을 이제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신앙이라는 건 이성과 상식 그 이상이에요. 상식보다도 못한 그런 신앙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어떤 나무인가 하는 것은 열매로 알 수 있습니다. 사과가 열리면 사과나무이고, 배가 열리면 배나무고, 가시만 있으면 가시나무인 거죠.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내면에 있기 때문에 잘 몰라요. 잘 안 보이는데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신앙이 드러나게 됩니다. 요즘 우리말이 어떠한지, 화를 자주 내는지, 또 SNS를 통제하면서 사용하는지, 여러 유혹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지, 이런 것들이 우리의 신앙의 상태를 보여줍니다. 우리의 말이 아니라 삶이 우리의 믿음이 어떤지 보여준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 유대인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이유가 이 그들의 아버지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41절 42절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을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정당성과 의로움을 그들의 조상인 아브라함이라는 거기에 이제 근거를 둡니다. 그들의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너희들의 아버지는 아브라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나를 죽이려고 하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자 그들이 이제 자기들의 아버지는 하나님이라고 이제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 자녀라고 한 적이 있습니까? 여러 번 그렇겠습니다. 신명기 14장 1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이니 죽은 자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베지 말라. 그러니까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이렇게 몸에 뭐 상처를 내거나 누가 죽었다고 막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이제 말하고, 이 말라기서 2장 10절에 보면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한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 아니냐 이렇게 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우리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데 맞아요. 맞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이 너희의 아버지였으면 나를 사랑하였을 거라는 거예요.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서 왔고 하나님에게서 보고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전하는데 왜 사랑하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지금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하는데 내가 바로 하나님이 보내서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고 들은 진리를 가르치는데 왜 나를 사랑하지 않느냐 하는 거죠. 여러분, 유대인들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아예 하나님이 아버지라 그냥 안 했으면 모르는데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또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다 이러는데 하나님께서 온 자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지도 않고 그분이 전하는 진리도 듣지 않고 믿지 않고. 이상하죠? 너무 이상합니다. 신자라고 하는데 이럴 수가 있어요. 믿는 자라고 하는데 이럴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43절을 보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이방인에게는 이런 일이 없어요. 이방인들이 이런 식으로 하는 법이 없고 세리나 창녀들도 이렇게 덜 그래요. 그럴 수 있지만 덜 이렇게 하는데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은 자들이 이렇게 이제 합니다. 자기의 의와 자랑이 많고 또 자기 신앙이 좋고 남들보다 믿음이 낮고 지혜롭다고 여기는 사람이 이렇게 되기 쉽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못 알아듣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고 이렇게 들을 줄을 이제 모르는 겁니다. 신앙이 어린 교인들은 말씀을 듣고 아멘 하면서 이해하고 받아들이는데 이 성경 지식이 많고 성경을 잘 안다는 사람들은 이해를 못하고 함정에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천국 비밀을 지혜로운 자에게 숨기시고 어린아이 같은 자에게 알게 하는 것이 아버지의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교만이 말씀을 듣는데 가장 큰 방해물입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이렇게 반응하는 이유는 외모로 대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외모로 대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말씀을 들을 때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들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소망 없는 죄인임을 고백하고 겸손하고 가난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주의 영인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내가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구하시기 바랍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대적한 이유가 그들의 아버지 때문이라는 거예요. 지금 아버지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 아버지 때문에 이라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은 그들의 아버지가 누군가 분명하게 밝힙니다. 그들은 벌거벗은 것 같고 폭탄을 맞은 것 같은 그런 말씀을 듣습니다. 44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고 하나님이 그들의 아버지라고 말했는데 예수님은 마귀가 너희들의 아버지라는 겁니다. 너무나 충격스럽고 결정적인 말씀입니다. 마귀나 사단이나 악마는 다 같은데 리더급 천사들 중에서 타락한 천사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마귀, 이 사단은 이 타락한 천사예요.
좀 지도급에 있는 타락한 천사가 이 마귀입니다. 예수님은 사단과 마귀를 그라고 해요. 성경은 그라고 하면서 인격적인 존재로 이렇게 여기셨습니다. 사단과 마귀는 지혜롭고 악하고 강해요. 그러면서 인격적인 이제 존재로 하나님을 대적해요. 사람들 유혹해서 이렇게 죄를 짓고 이렇게 지옥에 가도록 그렇게 이끄는 자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사단과 마귀를 그런 존재로 여기지 않아요. 그리고 경계하지도 않고 또 나쁘게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그 월드컵 예선이나 본선에서 그 A매치가 있을 때 관중석에 이 붉은 악마를 상징하는 빨간 티를 입고 또 악마의 뿔을 상징하는 이 빨간 불을 들어있는 그 작은 뿔을 이제 머리에 두르고 대한민국 대한민국 이렇게 외칩니다. 이 축구 경기를 할 때 그 악마가 우리를 도와주는 이 아군 같은 존재이고 친한 친구 같은 존재입니다. 야구장에서 응원하는 치어리더들이 이 붉은 악마를 이제 그 뿔을 이제 머리에 이렇게 하고선 이렇게 율동을 하는데 이 붉은 악마는 예쁘고 사랑스러운 존재로 여겨지는 겁니다. 악마는 이 경계하고 멀리해야 되고 해를 주는 존재가 아니고 오히려 사랑스럽고 또 도움을 주는 존재라는 겁니다. 영화에 한 번씩 악마가 무섭게 나오는데 그 허구고 그냥 그건 뭐 재밌게 보고 신경 쓸 필요가 없다는 거죠. 악마는 막 그렇게 그냥 영화에서는 한 번씩 등장하는 사람 무섭게 하는 그런 존재일 뿐이지 그걸 진짜 신경 쓰고 무서워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이것이 사단, 그 마귀에 대한 사람들의 태도입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마귀와 사단을 여깁니다. 근데 예수님은 사단과 마귀는 어떤 존재라고 합니까? 세 가지로 말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마귀에 대해서 제일 잘 정의를 한 게 지금 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고, 둘째는 진리가 없고, 셋째는 거짓말쟁이고 거짓의 압이라는 겁니다. 먼저 사단은 처음부터 살인자라는 겁니다. 사단은 처음부터 이제 살인자였는데 창세기 3장에 보면 사단은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유혹해서 죄를 짓게 하고 죽음이 세상에 들어오게 합니다. 그 이후로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왕노릇하죠. 죽음이 살인으로 나타나는데 이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였고 그 이후로 사람들이 이 다른 사람을 죽이는 살인이 계속해서 이루어졌습니다. 히틀러, 스탈린, 모티토, 김일성 등 많은 독재자들이 수백만의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악한 독재자나 극악한 범죄자만 살인을 하는 것이 아니라 평범한 사람들이 불특정한 사람, 이웃이나 친구나 가족을 살해하는 그런 소식을 뉴스에서 우리는 매일 듣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 사울이 악기가 들어가면서 다윗을 죽이려고 단창을 2번이나 던지게 되고 또 마귀가 가룟 여자에게 들어가면서 예수님을 처형하려고 이렇게 처형하는데 팔아넘기고 이런 걸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해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살인의 배후에 사단과 마귀가 있는 거예요. 모든 살인의 배후에 이제 사단, 마귀가 있는 겁니다. 사단은 처음부터 살인자입니다. 이런 사단과 마귀가 귀엽습니까? 사랑스럽습니까? 두 번째, 사단에게는 진리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진리신데 사단은 하나님을 대적해요. 그래서 사단에게는 진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단은 자기가 진리인 것처럼 말하고 행동해요. 광명한 천사로 이렇게 나타나기도 하는데 진리가 없어요. 사단에게 진리가 없습니다. 사단은 이렇게 성경을 인용을 해요. 성경을 인용하는데도 거기에도 진리가 없어요. 예수님을 이제 시험하면서 성경 꼭대기에 세우고 시편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뛰어내리라는 거예요. 천사가 너를 받아준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데도 사단에게 진리가 없습니다. 이단들을 보면 성경을 가지고 말하고 예수 이름도 말하고 또 봉사도 많이 해요. 진리가 없어요. 진리가 없습니다. 또 사단이 공중권세 잡은 자라고 하는데
세상의 학문과 과학과 의학과 정치와 예술과 문화와 스포츠가 마치 절대적이고 사람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고 또 구원을 줄 수 있는 것처럼 말하는데 거기에 진리가 없습니다. 진리가 없어요. 이 K-팝 노래와 가사가 이 젊은 세대에게 희망을 주고 치유하고 구원을 주는 것처럼 말하는데 지나친 겁니다. 지나친 거예요. 이런 것들이 자기의 한계를 지키면서 역할을 잘할 때 가치가 있는 것이지 그 이상이 되어서 절대적인 것이 되면 그것은 그 사단이 하는 거죠. 사단 죄를 짓는 겁니다. 사단에게는 진리가 없어요. 참된 것이나 생명이나 구원이 없습니다. 이런 사단을 의지하고 도움을 받으려고 하면 되겠습니까? 이런 거에 이렇게 막 같이 막 이렇게 해서 그 의지하고 막 도움을 받으려고 하고 그런 어떤 메시지 가르침을 막 이렇게 믿고 따라가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셋째, 사단은 거짓말쟁이고 거짓의 아비라는 겁니다. 이 거짓의 아비라고 하는 것은 거짓의 근원이고 원조라는 거죠. 창세기 3장에 보면 사단이 하와에게 거짓말을 해서 선악과를 따먹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선악과를 따면 반드시 죽는다고 하는데 이 사단은 안 죽는다는 거예요. 절대 죽지 않는다고 하면서 너의 눈이 더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된다고 이제 말합니다. 근데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처럼 되는 것이 아니라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남자들은 땀을 흘리며 일을 해야 되고 여자는 출산의 고통을 겪어야 되고 죽음의 증상 가운데 지내게 됩니다.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아나니아와 사피라가 헌금에 대해서 거짓말을 했다가 부부가 다 이제 죽게 됩니다. 근데 베드로가 그 아나니아에 대해서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게 되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아나니아가 그렇게 거짓말을 하게 된 게 사단이 그 마음에 들어갔기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거짓말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고통과 불행과 절망과 죽음을 가져다 주는지 모릅니다. 전세 사기로 얼마나 많은 이 젊은 부부들과 이 청년들이 모아놓은 돈만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그들의 인생과 미래와 목숨까지 빼앗겼습니다. 보이스피싱과 수많은 허위 광고들이 사람들의 재산과 인생과 가정과 목숨까지 빼앗아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거짓말이. 아니 뭐 거짓말 뭐 할 수도 있는 거 거짓말이. 한 사람의 평생 모아놓은 돈뿐만 아니라 그의 인생, 가족, 목숨까지 빼앗아 가는 겁니다. 마약과 도박과 게임과 SNS의 수많은 영상물들이 사람을 속여 중독과 절망의 수렁에 빠지게 하는지 모릅니다. 사단이 이런 모든 거짓말의 배후 조종자이고 또 근원이고 원조예요. 이런 모든 거짓된 원조, 근원이 누구냐? 사단인 겁니다. 사단 곧 마귀가 무해하고 사랑스럽고 도움을 주는 존재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단의 충동질과 유혹에 끌려 살면 어떻게 됩니까? 아니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좀 유혹 받으면 뭐 받을 수도 있지. 어떻게 돼요? 어떻게 됩니까? 더 멋지고 행복하고 성공적인 삶을 살까요? 사단은 그렇다 그래요. 그렇다. 죽지 않는다. 하나님처럼 된다. 잘 된다. 행복하다. 그렇게 사단은 말합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사단 곧 귀신에 충만한 두 사람을 이제 볼 수 있는데 한 사람은 군대 귀신 들린 거라사 광인입니다. 그는 옷을 벗고 개성을 지르며 돌로 자기를 찍으면서 무덤 사이에서 살았습니다. 또 한 사람은 귀신 들리고 벙어리고 이 간질병 걸린 소년이었는데 그의 아버지가 하는 말이 귀신이 자꾸 불가운 물에 이 아이를 던진다는 거예요. 죽어라 하면서 그 귀신이 자꾸 자기 아들 물에 던져 넣는다는 겁니다. 사는 여러분, 사단은 실존하는 인격적인 존재입니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없어요. 거짓의 아비입니다. 그런 사단이 우는 사람처럼 삼킬자를 찾는다고 합니다. 사단의 활동은 현실이에요. 뭐 영화 속에는 나오는 그게 아니라 사단의 활동은 현실입니다. 사단은 예수님도 시험하고 다윗도 시험하고 바울도 시험하고 베드로도 시험했는데 우리도 당연히 시험하죠. 어떻게 됩니까? 깨어서 사단과 싸워야 돼요. 야고보서에는 사단과
사단을 대적하라. 그러면 그가 피한다고 말합니다. 에베소서에서 이 그리스도인의 전신갑주를 입고 영적 싸움을 싸우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우리가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우의 흉배, 평안의 복음의 신, 말씀의 검을 가지고 누구와 싸우는 겁니까? 사단 곧 마귀와 싸우는 겁니다. 사단은 쉬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우리의 틈을 노립니다. 약하고 악하고 교활하고 강한 이 사단을 이길 수 있는 길은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둘 중에 하나만 약해져도 사단의 시험에 빠질 수 있고 패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싸우는 대상이 사단과 마귀라면 우리는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는데 결사적이 돼요. 훨씬 강하고 악하고 교활한 사단이 우리를 시험 들게 하고 죄에 빠지게 하는 게 이게 현실이에요. 현실. 우리의 상대가 이런 존재입니다. 이런 존재가 틈을 노리고 이제 기회를 보는데 깨어서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고 결사적으로 해야 되죠. 사단 마귀 좋아. 나 얼마나 나를 위해 주는데 나를 어떻게 해서든 행복하게 해주려고 그런 존재가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 유대인들의 이 아비는 마귀였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다시 강조하고 있습니다. 45절에서 4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한도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이 진리는 사단에게 있지 않고 우리 주님께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진리의 말씀을 아무리 전해도 안 들어요. 듣지 않고 받아들이지도 않고 순종하지도 않습니다. 그들의 이런 반응이 무엇을 보여줍니까?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다는 걸 보여준다는 거예요. 자기들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고 그런데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그들의 아버지라고 주장하는데 이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고 오히려 마귀에 속했다는 거예요. 그 증거가 뭐냐? 말씀을 안 받아들여. 그 말씀을 안 듣는 거야. 아무리 진리의 말씀 전해도 받아들이지도 않고 믿지도 않는 게 그들이 하나님께 속하지 않고 마귀에 속했다 하는 걸, 마귀가 그의 아버지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봉사를 하고 헌금을 하고 성경 지식이 있고 직분자이고 신앙 경력이 오래되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믿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그럴 수 있고 침체되어서 한동안 그럴 수 있어요. 일시적으로 침체돼서 한동안 그럴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태가 오래되었는데도 그런 상태가 불편하지 않다면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이고 믿지 않는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침체돼서 일시적으로 안 들을 수 있어요. 말씀 안 듣고 안 믿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오래됐어요. 그게 막 한 달, 두 달 오래됐어요. 근데 그게 안 불편해요. 안 불편해. 힘들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 말씀을 안 듣는 거예요. 말씀을 믿지 않는 겁니다. 그에 빠진 적이 없고 직분자이고 그렇다 할지라도 그 사람 말씀을 안 듣고 말씀을 믿지 않는 거라는 겁니다. 우리의 소속이 하나님이 아닌 겁니다. 교회 안 빠지는데 하나님이 소속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아버지가 아닌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닐 수 있고 우리 아버지는 사단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아요. 그리고 그럴 리 없다.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우울증이 치료되기 위한 첫 단계가 자기가 우울증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라고 합니다. 그와 같이 우리 신앙이 회복되고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은 우리에게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 말씀이 믿어지지 않나 하는 사실을 인정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속하지 않고 사단의 지배 가운데 살아가고 있구나, 이것을 인정을 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 그럴 리가 아니라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얼마나 그 혈통이, 유대인은 혈통이 아브라함 자손이에요. 그리고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이라도 전혀 그걸 이제
믿지 않을 사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배를 성전 예배를 꼬박꼬박 드리고 또 11조도 꼬박꼬박 하고 아니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아버지가 아니면 누가 그 하나님의 그 자녀라고 하시겠? 그런데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 내가 아무리 말해도 너희가 듣지도 않고 믿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그건 바로 너희가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다. 그 너희 아버지가 마귀라는 것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왜 지금 어려워 이렇게 여기는 이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니까 이 유대인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말씀을 듣고 있는가, 말씀을 믿고 있는가. 말씀은 안 들려도 그냥 잘 지내. 돈 있고 몸만 안 아프면 잘 지내. 만약 그런 상태냐? 그러면 말씀을 안 듣는 거고 말씀을 믿지 않는 것이고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그걸 인정을 하는 거예요. 인정을. 내가 저 말씀을 안 듣는구나. 말씀을 안 믿는구나. 그걸 인정을 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사단의 정에서 어떻게 자유하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까? 진리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가능해집니다. 예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죄와 사단을 이기셨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고 우리 자신을 그리스도 십자가에 맡길 때 자유하게 됩니다. 우리의 노력과 능력이 아니에요. 내가 뭘 해서 이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성령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이 죄의 종에서 사단의 지배 가운데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자유하게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믿고 거기에 우리 자신을 맡기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 해요. 내 능력과 내가 뭘 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그래. 유대인들이 우리는 뭘 하고 또 혈통이 어떻고 우리가 얼마나 이렇게 11조를 많이 그걸 붙드는 거예요.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마귀의 이제 자식으로 이제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나는 아무것도 죄인 중에 죄인이고 하나님의 은혜하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직 그리스도 십자가만을 붙듭니다. 그리고 그걸 믿고 자신을 전적으로 맡길 때 그때 이제 죄의 종에서 자유하고 사단의 지배 가운데서 벗어나고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살아있는 믿음이 어떤 것입니까? 말씀을 들었을 때 마음 안에 머무는 거예요. 마음 안에 머물고 그 말씀이 마음에서 막 이렇게 일을 하고 예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사단의 유혹에 대해서 단호하게 거부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말씀을 듣고 아닌 것 같은데 사단의 어떤 말들, 어떤 이렇게 세상의 어떤 메시지, 맞아 이러면서 막 거기에 마음이 다가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조금 이상해요. 이렇게 자꾸 이렇게 죄짓게 하고 하나님 멀어지게 하고 그런 어떤 사단의 메시지에서 단호하게 아니다. 지난 수요일 날 우리 목사님 말씀 전하면서 똑같은 그 창세기 3장 이제 그 사단의 말씀인데 그 예수님은 그 사단하고 이렇게 협상하고 얘기하지 않았다는 게 단호하게 말씀으로 거절했다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해야 하는 거죠. 모든 사람의 아버지는 하나님이든지 사단이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나는 뭐 하나님도 아니고 사단도 아니고 뭐 그게 없어요. 그냥 모든 사람의 아버지는 하나님이든지 사단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 아버지가 아니면 다 사단이 그 아버지가 이제 되는 거죠. 우리 마음을 빈집으로 놔두면 안 돼요. 빈집, 청소는 깨끗하게 놔두고 빈집으로 놔두면 안 됩니다. 사단이 절대로 가만 안 둬요. 예수님 말씀대로 더 악한 귀신 7을 데려와서 그 깨끗한 집 와서 살면 그 사람의 형편이 얼마나 비참하게 되느냐. 빈집으로 놔두면 안 됩니다. 우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셔야 돼요. 분명하게. 빈집으로 놔두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라고 분명히 고백하고 그렇게 분명히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사단의 모든 속삭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거부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살아있는 믿음을 다 회복을 해서 우리 주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고 또 이 사단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거부하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